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본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본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아니라.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잠시 살다가 도를 떠난 때가 1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건축하려고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83년도 이제 건축했죠. 그러다가 가끔 서울은 왔지만은 이 해당에 들어온 지 거의 가물가물해요. 원래 제가 79년, 80년에 1분 동안 제 간증하겠습니다. 9년, 80년 신학을 하고 사람이 관을 갈 때 저는 그만두고 상을 했다가 2년경쯤에 서울에 쭉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2006년도에 기도 회장님하고 너무 반갑고 사실 좀 대방동 교회 간다 할 때 좀 설렜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제가 동북교회도 가고 남교회도 가고 교회도 가고 오늘 한 번씩 다 갔다 왔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올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몰라도 50대 이하 되시는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거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는 듯한 표정이시네요. 사실 오늘 이 긴 성이 읽었는데 오늘 성경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뭐죠? 유구무원. 목사님이 아주 그냥 뜻을 모르실까봐 한문으로 다 써주셨어요. 유자에 무자에 없을 무자에 말씀 원자 아시죠?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간증은 제 아버님에 대한 간증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 아버님은 다 아시지만은 진짜 박헌신 목사님이셨고 192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15년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그날을 학생들 수능 시험 치는 날이었어요. 몇 세까지 사셨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93세를 사셨어요. 자, 성수하셨죠?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데도 한마디로 이분 인생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 안에서 무병장수하셨어요.
무병장수가 뭔 말인지 알죠? 정말 제가 태어나가지고 아버님이 병원에 가본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90세 되셨을 때 일을 하다가 너무 일을 심하게 하셔가지고 병원에 잠깐 실려간 적은 있어요. 그 외에는 병원이라고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영육간에 강건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11월 11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해 여름까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어요. 전혀 안 놀리시네요. 여러분들 혹시 안동교회 지금 와보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커요. 한 200평 가까이 돼요. 그 해에 오토바이 타고 오셔가지고 고구마 농사를 지어 놓으시고 그해 가을에 그분의 일생을 드리고 뭐 90년 인생을 1시간 만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겠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예를 나누고 우리 애들이 딸이 둘이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너 누구 존경하니? 그러면은 없이 우리 아빠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존경한다 그랬어요. 철이 들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하더만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너들은 누굴 제일 존경하냐 했더만 이구동성으로 우리 할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셨어요. 그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좀 간증을 드리고 그분이 1923년이면은 일제시대죠. 태어나셔가지고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6살 때 저희들 고향이 안동인데 서울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장성하셔가지고 치하에서 900 아마 44년도 아니면 43년경 같아요. 아버님이 21살에 결혼하셨으니까 43년도에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중매를 해서 결혼하셨는데 두 분 다 굉장한 양반집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무한박가 평범한 무한박가지만은 어머님은 전주이시예요. 그냥 오남매인가 이런데 무남 동료였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어디 사셨냐면은 원래는 저 강원도에 조금 살다가 혹시 안동에 오시면은 안동교회라고 장로교회가 엄청 큰 게 있어요. 100년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바로 앞에 작은 잡화점을 하고 사셨어요. 젊을 때 첫 얘기가 뭐 올려 안 오셨는데 저희 큰형님이 대방동교회 나오시거든요. 가끔 나오신 것 같아요. 박영한 형님이 제일 큰 백부세요. 근데 그분이 1945년 해방동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그런 장사할 정도면은 그래도 제법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4형제 중에 6남매인데 4형제 중에 막내예요. 막내신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큰 형님의 친구분이 그 안동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겠다고 친구는 전도 안 하고 친구 동생을 전도를 했어요. 늘 교회 앞에 있으니까 봄에 가면 이제 교회 좀 가자고 그렇게 이제 부추겼는데 아버님이 참 마음이 여리시고 또 고와요. 근데 이걸 거절을 못하고 다음에 가지요 하는 게 미루니까 옆에 있던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1살 차이세요. 지금 어머님이 살아 계시면 연세가 몇 세실까요? 7세인데 지금 살아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님이 아버님은 그랬대요. 여보서 젊은 세대기가 20 살 됐으니까 뭐 얼마나 세대기였겠어요. 여보서 이렇게 백부님 친구분이 그러는데 해요 그러더래요. 한번 갔다 오면은 야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등을 떠미셨대요. 아버님이 생각해보니까 친구분이 저렇게 가자 그러는데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앞이니까 한번 가보자 싶어서 예. 그날이 뭐 특별 강연회가 있는데 어머님 참 기억력도 좋으세요. 그때 그 강연했던 분 이름을 알더라고요. 신상훈 박사님이라고 그때 당시 그렇게 유명하셨대요. 그분이 와서 특강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했느냐? 인생은 살다가 죽지만은 빛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기착불에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는 끔끔하지만은 언젠가는 환한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지 않느냐. 그처럼 예수를 믿으면은 또 다시 사는 세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님이 뭔 얘기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뭐 덤덤하게 듣고 계셨는데 예배가 다 끝났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겠다고 각오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대요. 아버님 손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 안 들었을까요? 그 정도 감동에 뭐 손 들 사람 별로 없겠죠. 근데 갑자기 아버님 손 쑥 올라갔대요, 그냥. 옆에 앉았던 님 친구분이 여기요 하고 손을 잡아 당겨 올린 거예요, 그냥. 갑자기 손이 올라가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반갑다고 오시라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나온 사람이 한 5명 되더래요.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거기서 이름 뭐 소개하고 뻘쭘하게 인사하고 나니까 온 교인들이 막 인사를 하고 난리가 났대요. 집이 멀리 있나요? 교회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25 사변을 만나고 신안을 갔다가 올 때쯤 얘기 그 한 개 언급하고 넘어가자면은 그때 벌써 6.25 사변 때 벌써 자녀가 4명이었대요. 이남 이녀였는데 막내 둥이가 누구였냐면은 떠났습니다. 1950년생이에요. 50년 3월생이니까 100일이 채 안 된 아기를 얻고 피난을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교회 나오시는 큰 형님이 45년생이니까 6살. 그 사이에 남매가 또 있었어요. 피난길에 배를 없앴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피난 갔다 돌아오셔가지고 그때는 또 시내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분이 참 제주도 좋으셔요. 그냥 가자 도매상을 했대요. 안동에서. 그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고 어느 날 목사님이 묻더래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내 희망을 한 가지씩 얘기해 보라 그래요. 사람들 다 봉사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기왕 예수 믿게 됐는 거 진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청년 거기서 아직 유교 사업이 끝나기 전이니까避난 갔다 와서 53년도 정전 입장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 아버님 나이가 23년생이시니까 그때가 한 30살 가까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안 갔는데 군대를 끌려가야 될 형편이었대요. 왜냐하면은 전쟁터에 전쟁 물자 뒤에서 보급해주는 그런 보급대를 가야 될 형편이었대요. 그런데 어쨌든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안동에 주둔하던 그때 당시 부사단이 주둔했다 그래요. 단장님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교회 청년들을 뭐 정문증이가 하나씩 만들어주고 군에 안 가고 그냥 뭐 군에서 전달사항이 있으면 전해주는 한때 우리 그 방위들이 그런 일 했죠. 그런 비슷한 일을 맡겼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군에 안 가고 그냥 그 책만 받아 있으면은 하는 일도 없었대요, 그냥. 그러고 있는 차에 아버지 집에 물건을 떼러 오는 한 분 중에 안식 교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안식 교인도 저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논쟁이 붙었는데 간단하게 안식일 논쟁이 이제 주가 된 거예요. 일이 옳다, 안식일이 옳다 이래. 아버님이 아무리 우겨도 뭐 아주 해보니까 성경이 없더래요, 주일이. 근데 그 사람은 성경 찾아가지고 그렇게 많더래요, 그냥. 그래 몇 며칠을 논쟁을 하는데 한 번은 옆에서 그때 당시에 제일 큰 아버님이 저희 집에 좀 얹혀 살으셨대요.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 큰 아버님이 두 사람 다투는 걸 보고 있더만은 그러더래요. 딱 한마디로 저 양반 말이 맞네 이러더래요. 이게 뭐 막내 동생이 큰 형님이 저 양반 말이 맞네 그랬겠네. 네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야 그동안에도 사실 성경이 없는 거니까, 우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개종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개종할 때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요, 사람은? 근데 성경에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 하셨는데, 네가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 지키다 죽어서 여기 왔느냐 하면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구무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운증이지 그걸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을 하면은 바로 그냥 전쟁터로 갈 수도 있는 형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뭐 전쟁이 언제,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모르는데 그거 보면 참 아버님이 용감하셔요. 어차피 죽는데 뭐 하고는 반납을 했대요. 나는 안식교로 간다고 안식교로 와버렸대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안식일을 했대요. 다음에 오시거든 우리 큰형님이 다 물어보셔요. 그분이 중학교 다니고 하실 때는요, 토요일날 교회를 안 보냈어요. 안식일이라. 교회를 안 보냈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우리 여러분들 안식일 잘 지키면 복 받죠? 맞아요? 아버님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이게 안식일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안식교 개종을 했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식일 철저히 지켰어요. 여러분들 안식교인들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들 보면은요, 할 정도예요. 철저하게 문 닫습니다. 아니 5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장날에 봄의 가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안동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럼 주변에 작은 면 단위에서 사람들이 장날만 되면 막 파글파글, 지금도 장날이 굉장히 커요. 와가지고 이제 5일 만에 와가지고 뭐 도매를 해가지고 가서 소매를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안식일 하고 5일 장하고 겹치는 일이 자주 생긴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이제 장날이라고 도매 이제 가사 때로 왔는데 보니까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 문 뜯을 데도 없어요. 어디 갔어요? 거기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 이제 겹치다 보니까 아버님 가게 반대편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장사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저 장사 잘 되는 걸 꼭 장날 문을 닫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는 가게를 열어버린 거예요. 아버님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 망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도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에 목사님이 문서 전도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셨대요. 있죠? 거기서 나오는 책들을 갖다가 이분들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전부 돈 받고 팔아. 근데 그분 말이 잘하면은 한 달 공무원 월급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해보면 실제로 그렇더래요. 책을 팔면은 워낙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했는데 대구까지 가서 그거 이제 하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책을 분배해주는 그 책임자가, 아버님은 장사가 제일 안 되는 구역으로 보내더래요. 진짜 잘 팔리는 구역이 있고 덜 사주는 구역이 있는데, 항상 보면은 잘 안 팔리는 구역에 자꾸 보내요. 그날도 불만이 있지만 아버님 불만을 토할 줄을 몰라요. 하면서 나와가지고 경산의 어느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의 경산이 아니에요. 시골 경산을 걷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상간이 하나 있더래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보자 싶어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원래 안식교회에 다니던 분이셨는데 아버님 보고 형님 하던 안식교 후배였대요. 근데 그분이 거기 또 있어가지고 오랜만이라고 하고 이제 아까하고는 그동안 소식 들어보니까 뭐 안 나오고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같은 소문만 들렸는데 여기서 만나냐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교회는
돈이 없습니다 하더래요. 뭔 말이냐 그랬더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마침 한국에 성령 받는 비결책이 2권 있는데 마침 자기가 한 권 빌려왔대요. 그러면서 일본어로 된 책인데 오늘 잘하시고 가서 보시고 한 달 뒤에 돌려주세요 그러더래요. 아버님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보셨어요. 책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 보니까 성경 구절하고 맞춰보니까 다 맞는 말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고, 반드시 거듭나려고 하면 뭐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하고, 보니까 다 맞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생소하더래요. 왜냐하면 안식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일체 안 가르쳐요. 하이치 여사인가? 그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갖다 주고 책을 갖다 주고는 그러면 네가 댕기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전에 있다 그러더래요. 김천에 역 앞에 가면은 서울빵집인가? 우리 봄에 만나셨는데 그때 서울빵집 있었죠? 네. 그 빵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분이 아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라 그러더래요. 그때만 해도요, 제 기억으로는 5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엄청 열악해요. 그때만 있으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김천까지 가서 찾아갔는데 진짜 있더래요. 그래 가서 내가 성령에 대해서 궁금하고 인적에서 궁금하게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또 제값이 말이 거기 가면은 돌아가신 어른 좀 죄송. 대영도란 분이 있는데 분이 그 교회에 있다.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대영도 씨가 보면 만날 수 있다. 어디가 만나? 그때 대답이 그분 저 전라도 이사가 어디 뭐 삼gen지 어디로 갔는데 자기는 알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된다 그러더래요. 천상 그분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방을 만들면서 얘기를 하면서 묻는 건 대답을 잘 해주더래요. 이분이 서너 차례 만났는데 불량하더래요. 여러분들 구도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한잔 대접하고 그냥 막 반가워가지고 그냥 딱 하고 막 이래 해주잖아요. 한 번도 앉으라고 건의한 적이 없대요. 자기 서가 일할 거 다 하면서 정말 냉수 한 잔도 안 주면서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냥 대화하는 정도로 하다가 그냥 뻘쭉에 나오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문서 전도하는데 그러다 보니 뭐 책 파는 것도 좀 실적이 떨어지고 하니까 뭔 짓거리 하고 다니냐고 이제 야단도 맞고 이상한 교회 또 연구한다고 또 야단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쓸데없는 거 연구하지 말고 책이나 열심히 팔아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양반이 진짜 참이라면은 힘이 많아야 되는데 정말 냉수 한 잔 안 주면서 그냥 얘기만 뿔하고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늘 자기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안수만 하면은 성령이 내린대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서 안수해달라 그래보고 성령이 내리면 다시 생각하고 내리면 체하보자. 한동말로 그러고 가셨대요. 그래 가니까 그날은 이제 다짜고짜 가서 그랬대요. 정말 당신이 안수하면 야 다그더래요. 지금 해줄 수 있냐? 해줄 수 있다거든. 그제서야 손을 털고는 가자 그더래요. 그래서 따라가는 곳이 아버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 집이 약간 2층 다락방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건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 그 방이더래요. 2층 다락방 끝에 올라가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여기서 홀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는데 그 박창한 씨하고 자매님 2분이 따라나. 세 사람하고 아버님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리려 보니까 그냥 집이더래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로 기도하는데 역시 버식 들더래요. 근데 홀키면 안 되지 그러고는 정신 차려야지 하고는 속으로는 그랬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정말 이 교회에 성령이 있다면은 나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한쪽은 경계심 가지고 뭔가 또 뭐 다른 이제 수작 부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참 기도를 하더만은
앞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났대요. 오는 이제 발전 소리가 나고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늘 하는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손이 안 닿았대요. 가까이 오기는 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그 튜브에 바람 빠지듯이 바람이 확 내려오는데 확 쓰러졌대요. 그냥 방바닥에 손을 탁 짚으면서 이 소위 이제 방언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몸이 이게 들썩들썩 하는데 거의 막 뛰었대요. 정신은 말짱한데 눈물 콧물을 나면서 아 이게 성령인가 보다 하고는 한참 기도를 했대요. 치고는 그분이 손을 치면서 손발을 치면서 그치더래요. 그쳐지더래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성령 받았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떨결에 인사를 하고 헤어졌대요. 그때가 굉장한 더운 여름이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뭐 놀랍기도 하고 지나가면 금방 지나간 일이니까 시골길을 가면서 큰 느티나무가 있길래 아, 혼자 해서도 될까? 그러고는 해봤대. 그때부터 아버님이 진짜 찬송 못해요. 음치 중에 음치인데 영가가 나오시다가 3개월인가 6개월 정도를 기도만 하면 영가가 나왔대.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재수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 어쨌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문서 전도한 일이 시큰둥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내렸네? 성경과 똑같은 성령이 내렸네? 말은 못하고. 그래 이제 흐지부지 하면서 이게 이제 재미가 없어 그만두실 때쯤 돼가지고 박창하 씨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찾아가신 건 찾아가니까 이제 그러더래요. 원님이 이제 원래 주자락자거든요. 주락인데 주락씨 교회 사업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래요. 무슨 교회 사업이냐고 그랬더만은 외국에서 교회도 얻어주고 책도 주고 보물자도 막 지원해줄 테니까 전도 사업을 해보라 그런데요. 월급도 주고 있었나 그러고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소개를 하는데 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에요. 아버님 속을 깜짝 놀랐대요. 내가 장로교 다니다가 안식일이 옳다고 지금 안식교 왔고 안식교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을 받아 참여수교회로 와야 되는데 참여수교회는 간판도 못 봐고 이 사람이 유일한 끈인데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장로교 목사하고 선교사 손 붙잡고 교를 세운다는 말이냐. 진짜 상종한 사람이 못 되겠다. 그럼 발을 딱 끊었대요. 자, 그러니까 그 끈이 끊어지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마저 끊으니까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안식교 그 재단에서 아버님이 워낙 성실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해운대에 있는 과원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또 아버님이 뭔 기술이 있었냐면은 이 게다 깎는 기술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아마. 옛날에 보면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동그랗게 깎아가지고 그래 묶어가지고 신고 다니면 더그럭더그럭 거 있었어요. 손으로 다 깎았어요. 완전히 장인이에요 완전히. 그걸 이제 유효사업이 끝나고 그 안식교에서 한 과원이 해운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과들에게 그것도 기술이라고 나중에 밥 먹고 살으라고 그걸 가르쳐 주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때 제가 갔을 때가 3살, 4살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55년이니까 55년 태어나가지고 그 가서 59년도에 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해운대에서. 그래야만 이제 얼추 맞아 들어가요. 어린 시절을 거기서 한 3년을 보내다가 계단하는 게 큰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아버님이 거기를 또 떠나게 되셨어요. 여기서 잠깐 이제 여담을 하자면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있죠. 공적인 인기를 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지금 죽은 그 교주가 누구죠? 저는 교주란 그래 하나님이라 그죠? 안상홍 하나님. 그분이 한 사람인데 아버님이 해운대에 계실 때 벌써 젊으셨는데도 40대였는데도 장로로 불렸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보고 장로님 하던 안식교 집사였어요. 안상옥 씨가. 그분 추억담도 있어요. 머리가 참 좋았대요. 아버님이 매일 이 깎으니까 손으로 깎으니까 가루는 기계를 만들어 왔더래요.
아, 장로님 제가 이거 자동기계 하나 만들어 왔다고. 그래 뭔데 하니까 이 틀을 부어가지고 이게 칼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동그랗게. 이래가지고 위에서 그냥 콱 찍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실패했대요. 몇 번 만들어 왔는데 확 찍어버리면은 이 나무라는 게 너무 깎아 이게 매끈한데 확 찍어버리니까 다 부서진 거예요, 그냥. 그런 기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친척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오게 됐는데 안동까지는 못 오고 예천으로 오셨어요. 그때 저 여기 교회 나오시는 큰형님이 학교를 막 들어가실 때예요. 예천에 와가지고 빵 공장을 했어요. 그때 또 일본어 책을 갖다 놓고 옛날만 나마가시 그러고 요즘은 롤케이크 그러죠. 아주 맛있게 구웠어요. 그걸 이제 그 장사를 하셨는데 그 아침마다 그냥 새벽에 그냥 깨워가지고 예배드리고 스님이 이제 이 때가 있으셔가지고 성경구절자가 오늘의 빵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맨날 그 들면 날매 읽고 이랬는데 아버님이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키지. 예천은 안식교회가 없어. 그리고 참여수교를 가자니 그나마 박창환 씨 그 사람 끈도 끊어졌고 아무가 아는 게 없더래요. 고민이 생겨가지고 같이 하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그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예. 영도 씨가 오해를 들고 가진 않았어요. 그럼 교회라면 다음은 신도가 몇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있을 거란 얘기 버뜩 들더래요. 그제서야. 그래서 엽서를 썼대요. 주소를 모르니까 김천 참예수교 사연을 쓰고 보냈는데 그걸 두고 며칠만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야한 목사님. 그러니까 대영도 장로님하고 우야한 목사님이 젊으실 때니까 그 엽서를 이제 도착을 해 보니까 자기가 안식교인인데 사연이 들었더래요. 그러니까 우야한 목사님이 안식교 신학을 하셨으니까 사람이 안식교인이니까 그냥 가보세요 했대요. 우야한 목사님이 아버님보다 아마 4살인가 적으셔요. 그래가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참예수교 소식을 들어보니까 장로님은 그냥 이사 간 것도 아니고 인천에 계속 계셨고 그 박창환 씨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명이 당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참예수교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교인이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대구에서 안식교 교단에서 해외 선교사 외국분 한 번 하고 책임자 목사님하고 오셨대요.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결정이 난 예천 아직 안식교가 없으니까 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책도 주겠다. 그리고 그때는 안식교 재단이 미국 재단이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그 모든 이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무시 못해요.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 그 안식교에서 주기로 한 급료가 한 달 급료가 거의 쌀 9가마니를 9가마니 이상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그랬대요. 내가 감사하다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안 그러셨어요. 이제 성령도 받았겠다, 참여수교도 찾았겠다,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두 분에게 그거 다 치아보고 당신들도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들 안식교이니까 안식교인 알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대. 뭐 이런 양반이냐 하고는 싸우고는 다투고. 우리 어머님 볼 때는 날아갔죠. 그리고 며칠 있다니까 안동에 있던 젊은 목사님이 또 오셨대요. 안식교. 그분이 이제 아버님 안동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니까 와가지고 아버님 보고 님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막 그냥 막 안달을 하고 애원을 하더래요. 아버님이 야, 이놈아 니도 정신 차려라. 그리고는 니도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완전히 안식교인하고 결별이 된 거예요. 이게 아버님이 참여수 교회 올 때도 그 말씀하죠. 아직 참여수 교회 간판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목사 알립해 주겠다고 온 사람들하고 할 때도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식일도 알게 하고 약속의 성령도 받게 했는데 네가 왜 이 길 안 갔느냐 하면은 누구 무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안식교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을 하라고 권주가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예천서 또 우리 어제도 가면은 남자 막내 동생이 63년생이에요. 예천서 났어요. 이혼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동서 때까지 낳고 해운대 가가지고 동생 낳고 예천 와가 동생 낳고 그리고는 그때만 해도 벌써 6명이잖아요. 다 놔두고는 그냥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지나간다고. 몇 개월 됐나요? 개월인지? 사라졌다가 나타나. 그거 살림 누가 책임져요? 그래 오셔가지고는 전도하신다고. 살림은 뭐 전혀 그냥 막 아예 그냥 팽개쳤어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안동으로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것이 아마 64년도인가 65년도쯤으로 기억이 돼요. 초등학교 4학년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안동교회를 아마 퇴직할 때까지 안동교회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퇴직하시고 남원으로 서천으로 김천으로 그제서야 이제 홍에서 보내는 데를 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레기 다 하시고 안동 다시 이제 정착하셨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노인전을 가기 시작했어요. 어디 노인전을 가느냐? 그 옛날 교회 그 노인전을 가신 거예요. 그 20대 때 다녔던 그 교회에 노인전을 가신 거예요. 그래 가셔가지고는 심지어는 누구를 전도하려 했냐면은 아버님이 처음 다니셨던 그 교회 목사님이 소문났어요. 장로교 안에서도 김과인 목사님이라고 거의 백수를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살아 계신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전도를 했대요. 그분 보고 목사님 제가 살다 일을 찾았다고 전화 이게 성경을 하면은 그래 자네 내 말이 옳대. 옳다는 말만 하고는 반응이 없대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노인정에 가셔가지고 어른들 바둑도 있던 데 가서 그냥 놀러 가셨겠어요? 가만한 뜻이 바둑 두시면서 영받아야 된다고 교회 전도하고 사람들 입장에서 씨앗을 했겠어요. 친구니까 옛날 친구니까 그래 반겨주고 놀아주고 그러는데 거기서 별명이 하나 생겼대요. 부님 그러시다. 놈들이 가면은 꼭 놀려 그래요. 뭐라고 놀리는데요 하니까 내가 저 문 앞에만 들어가면은 저 참장로 온다 참장로 온다 근데요. 참예수교 장로라고 참장로라 그러는지 그냥 진짜 니는 성경 많이 알고 진짜 장로다 맞다고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그렇게 놀렸대요. 또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어느 날부터인가 또 거기도 안 가시더라고요. 왜 안 가시는데요 하니까 친구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히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또 이제 교회 또 협박 가꾸시느라고 열심히 가꾸시다가 15년도 10월 달쯤에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급격히 두 분이 건강이 악화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모시다가 이제 요양병원을 갔는데 3주를 못 채우시고 정말
이 꺼져가는 불꽃 있죠? 참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워낙 이제 조용히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무도 안 울었어요, 형제들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4년 됐는데 가신 그 낙원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한 번 안 나타나셔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가 살아계실 때 영상으로 찍어놓은 이게 테이프가 몇 개 있어요. 아랫게도 뭐 때문인지 몰라도 내가 한번 틀어봤어요. 살아계신 것처럼 설교하는 모습이 제가 잘 못하지만은 정말 이제 돌아가거든요. 낙원에 가 계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은 그래서 잘 되겠죠. 지난번 성경부 자기 나보고 성경에다가 쓰라 그러더라고요. 전승이요? 그래가 하나 써드렸는데 아버님 정말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회생을 하시고 오시면은요 교회나 교인들에 대한 성불만 그만큼도 들어요. 그냥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진짜 10년 조금 넘었는데 해보니까 정말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한 번도 집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여서 7남매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고 유목자님 계시지만 가면은 숙소고 예배드리면 예배다이고 밥 먹으면 식당이고 그렇게 진짜 몇십 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지도 않고 정말 인상 한번 찌그린 거 본 적 없어요. 하나라 계시면은 이 자리에 계시지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늦게 이제 그냥 80 만두고 제가 이제 눈치를 보니까 늘 마음이 좀 기가 죽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회생활 20년 열심히 하고 나니까 사는 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신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을 찾아가 네. 형제들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장남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해주세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5세에 신학하고 거의 한 50세가 돼가 제가 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밌어요. 어디를 가 있든 간에. 저는 늘 하면서 가끔가다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한 65세가 다 돼가니까 몸에 슬슬 고장이 와요. 저도 있고. 그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운동장 가면은 밤하고 몸하고 따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늙다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병원에 계시는데 가보면은 그 연세에도 아직 알아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에 제가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예수교회에 들어가 청함 원하기는 여기 계신 갖고 한 상에 다 들어가서 본인 품에 안기는 분들 되시기를 드립니다. 정말 유구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